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에서 온 노기동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귀한 우리 동신교회에 또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가정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4시간 반을 운전하면서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오직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만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을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 다 같이 오진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저희 이름은 노기동이고요. 제 아내의 이름은 정희진입니다. 그리고 큰딸 이름은 노래은,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은 노래민입니다. 그래서 노래은, 노래민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때 노래가족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노래가족이고요. 레바논에서 왔습니다. 사실 좀 사진 잘 안 보이긴 한데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한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이렇게 같이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은 한 700만 명의 정도의 인구 수가 있고요. 거기에 2011년부터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120만 명이나 되는, 약 120만 명이나 되는 시리아 난민분들이 레바논에 넘어와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돌아가서 삶을 영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사실 저희는 레바논을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시리아 유스, 청소년, 시리아 청소년 친구들을 담당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리고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싱글맘이라고 해서 무슬림들은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때리거나 아니면 금방 이혼해버리고, 그래서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없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싱글맘들의 모임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거기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제 아내는 거기서 또 같이 조인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 아내는 또 집을 방문해서 또한 소그룹, 그리고 스몰 그룹을 또 담당해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2월 달에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였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막 다리를 막 떠는 겁니다. 다리를 막 떨어갖고, 왜 이렇게 다리를,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또 나왔어. 죄송합니다. 저는 뉴스 사역을 합니다. 뉴스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해서 조금 중간중간에 표현이 조금 막 과격하거나 아니면 좀 선교사답지 않거나 아니면 목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도 에휴 부족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새벽 3시에 제 아내가 다리를 막 떠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왜 떨어? 막 이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다리를 안 떠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날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건물도 흔들렸기 때문에, 침대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깨서
그 지진을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엄청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구조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제 안에 굉장히 감동되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잔해 더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잖아요. 치우고 포크레인으로 와서 치우고 손으로 나르고 한 다음에 그때 일동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못 보셨나요? 전 그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포크레인도 딱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그 잔해 더미 안에 속에다가 외칩니다. 누구 살아있습니까? 누구 살아있습니까? 외칩니다. 그리고 기계를 이렇게 들이댑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누구 살아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뭐든지 간에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있다라는 표현과 반응을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구조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에서 올려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교회는 항상 카타콤이었고 교회는 항상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낙심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당시에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파는 뭐죠? 헬라어의 앞글자잖아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마침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앞으로 오실 자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한 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장에 세 번으로 반복하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복은 뭐죠? 중요한 거 강조합니다. 교회여 성도여 너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거야 라고 주시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마침이시며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여 너희가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시작했으니 끝까지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메시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슬퍼하고 있느냐? 교회여, 슬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 교회여, 기억해. 나는 알파 오메가, 너희를 시작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끝까지 너희를 이끌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너희의 주권자야 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선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알파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마치실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그 선교의 주권자는 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저녁에 기억하길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권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맨날 잊어먹습니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뭔가 되어지는 게 없어. 뭔가 막 기도했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막 현실적으로 팍팍팍 막 기적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 되는 게 없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주권자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 사실 퀘스천 마크가 나오고 그리고 헷갈리고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렇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너 내일까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아 나설러라. 광야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날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랬다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생각해 봤는데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르긴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고 능력이 불이 하늘에 확 떨어졌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세벨이 깨갱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네. 이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더 거세게 대적하는 거죠. 다시 표현할까요? 현실이 별로 바뀌지 않은 겁니다. 현실이 별로 바뀌지 않으니까 되는 게 없어. 로뎀나무에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시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고 주권자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엘리야 선지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른 이야기도 있죠. 사실은 너무 일이 잘 되면 또 교만해져 갖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그는 우선 시간 관계상 패스. 잘했죠. 사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믿음의 전사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또 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들었는데 아니요 또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어 잘하는 방법 잘 아시죠? 저는 중국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레바논에도 있는데 외국어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반복입니다. 그렇죠? 왕도가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출되어져 있느냐가 사실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시건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은 반복해서 계속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동보 헌신 예배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뒤에 얘기할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은혜 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와, 대단하다. 와, 믿음의 사람이다. 제가 시리아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얘들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삶에서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여전히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했을 때 고린도 전서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인데 기적의 사람인데 그도 현실 앞에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메시지를 또 듣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은 그때 또다시 주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또다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어느 정도 기간에 있었을까요? 18개월 맞습니다. 1년 6개월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메시지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잡히잖아요. 그렇죠? 잡히고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사실 2년 동안 투옥됐다가 로마 감옥으로 다시 옮겨가거든요. 그때 잡혔을 때 주님이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현실 앞에서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18장에서도 들었잖아요. 주님의 메시지를 또 들었잖아요. 근데 또 현실이 닥쳐오면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주의 메시지와 음성을 또 듣는 겁니다. 그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있다가 로마로 이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또 두려워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도 그 엄청난 믿음의 사도도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또다시 반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병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 뭐 두 가지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우선 그건 옆으로 제껴두고 근데 그가 그 현실적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럼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병을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시지 않으셨나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나의 약한 것을 크게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지 않았는데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메시지를 또 들었습니다. 너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메시지를 또 들으면 사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선교 얘기는 좀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여하튼 제 얘기 잠깐 드리면 선교를 우선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저도 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 생긴 거는 이렇게 막 2주 전인가 성파에 있는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 있는 또
안수 집사님이고 그분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데 생긴 건 소도둑 놈 같이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시면서 뭐 감성은 뭐 여성 감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생긴 거는 막 머리도 짧고 막 돌파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막 두려워요. 막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레바논을 가라.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컨펌을 받았고 확인을 했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 능력이 너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이시면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너무 없어. 거기다가 또 재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밤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한 3주간 밤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건 맞는데 가라고 하시는 건 맞는데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3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날은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왜냐면 두려움을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날 밤은 항상 제가 시편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1편부터 또 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가 잘 안 되실 때 시편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면 시편 보시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1편부터 쭉 읽으면서 막 선포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려워 막. 아니 거짓말이면 진짜 그랬습니다. 그날 저희 처형내가 교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교회 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문 따고 들어가갖고 강백산 앞에서 혼자 막 기도했거든요. 계속 30 동안. 근데 여전히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고 4장 넘어가고 시간은 2시간 3시간 막 넘어가죠. 시간은 아무튼 무아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딱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난 부족한 게 너무 많네요. 계속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지껏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 봐야 할 시편 23편을 그 밤에 다 봤습니다. 새벽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순화돼서 표현을 했지만 교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주님. 두려워 막.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면 나는 내 마음은 푸른 초장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전기도 없고 죽어요. 막. 진짜로 200번 했나? 아무튼 기억도 안 나는데 얼마나 말해봤는지. 근데 여전히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그날 마지막 구절에 제가 쉬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는 날, 죽기까지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메시지로 다시 들리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 죽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메시지. 여러분 근데 시편 23편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들려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확 들리니까 그게 레마로 확 오니까 두려움이 확 사라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현실은 똑같아. 현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겠죠.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메시지를 다시 들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이 아동부 헌신 예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해 들었나? 그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원래 할 게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동부 헌신 예배라고 하시니까 뭐 해야 되지 이러다가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아동부들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반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소리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자들은 소리전쟁, 지금은 소리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게임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초중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을 때 그들은 그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가 되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시작하셨어.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끝이 없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우리 아이들은 혼자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려줘야죠. 너무 어려웠나요, 질문이? 또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등치 큰 친구인데 15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하면 16살, 거기서 중3입니다. 이름은 마리아나고요. 저희 유스 모임에 나온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희가 유스 미팅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제가 이 친구들 만나보니까 나는 알라를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들 알라를 알잖아요. 근데 알라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만나본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방법은 없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로 뚫어내자. 이래갖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평생토록 안 했던 친구들이 기도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딱 15분. 15분 안에 찬양과 기도 다 한다. 대신 아이들에게 익스큐즈를 하고 우리 언제 15분 동안 한국 스타일로 우리 기도할 거야. 너희가 좀 우리가 너희들을 존중해 줬듯이 너희들도 우리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15분 딱 기도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실 2번 딱 진행했거든요, 지금까지. 처음보다 지난 6월 마지막 주가 더 강력했고 이제 돌아가서 12월 초에 제가 한 번 더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밖에. 뭐 들어서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뭐 라마단 되면 또 가서 또 막 기도하니까요. 알라에게. 여하튼 15분 기도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환상 본 친구도 있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섬겨지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친구가 저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영상과 뭐 사진이 없어서 제가 아쉽긴 한데 나중에는 엎드려져 갖고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을.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거든요. 그 15분 동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친구가 얘기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처럼 아무 일도 없었어. 난 눈 뜨고 있었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중에 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열을 해갖고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오열을 했을까라고 들어봤더니 이 친구는 그때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딸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이 친구가 막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누구의 딸이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계속 듣고 싶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중한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그걸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시리아 언니 2살 많은 언니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순한 메시지 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마리아나 넌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마리아나 넌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그 친구는 그냥 끝나고 나서 그 친구도 얘기합니다. 난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딸이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는 메시지고 넌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하는 자 있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유스 모임인데 저기 뒤통수 되게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소독눈처럼 저고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거기 레바논 대학에 다니고 저보다 레바논에 훨씬 오래 있었기 때문에 통역으로 이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막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막 저렇게 막 이렇게 도와줄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의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 레바논에 갔을 때 하나님도 없고 부모님도 믿고 다 믿고 그냥 다 싫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선교지에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갖고 나는 기필코 반드시 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막 이런 마음만 가득 차갖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울고 막 힘들어하고 이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임 선교사님이 야, 너가 언어를 잘하니까 우리 같이 우리 영혼도 좀 섬기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작년 여름에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단계팀이 몇 년 만에 저희 팀에 왔는데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동부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하시듯이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오, 이 다 아는 진리 다 아는 이 사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준 그 메시지를 준 그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스 미팅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게 생기기 시작했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직접 계시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시지 증거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동부,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히 지금까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전한 아동부 다음 세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죠. 누가 그 나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줄 것이냐, 누가 그 단순하지만 그 메시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소리전쟁이기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헷갈립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신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죠? 알파 오메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아동부의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의 아동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아까 찬송했던 다음 세대 선생님들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자주 이렇게 사실 자주 감동하는군요. 자주 감동하는데 한 3일 전에 우리 동신교회 같이 기도하다가 아동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라고 하셔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기도하는데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선 뭐 저는 동신교회 멤버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죠. 근데 그 동일한 그 마음이 막 전해져 오는 겁니다. 동신교회를 향한 우리 아동부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확 전해져 오면서 저는 동신교회 멤버도 아닌데 왜 울었을까요? 전 동신교회 아동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앉아갖고 찬송 잘하시네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곳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부 다음 세대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믿음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선생님들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헌신 예배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헌신하셨잖아요. 오늘 또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때를 얻던 못 얻던 반드시 주의 메시지를 나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하리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헌신하시는 동신교회 성도님들과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설교 짧아서 되게 좋으시죠?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잣대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다시 표현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전 사실 오늘 오면 제가 여러분들 딱 뵈니까 다음번에는 안 부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메시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반드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주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아동부의 주권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주권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통하여서 그 아동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주권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보이지 않아. 아니요.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힘을 내시고 현실 가운데서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고 전진해 가시는 오늘 처음 뵙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